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읽어가면 아마 성경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마다 이렇게 어떤 큰 굴곡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들과 그리고 행불행이 결정되는 모습을 우리는 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거기에 큰 물음표를 던지고 나는 그렇게 살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과제, 숙제가 생겨요. 근데 첫째는 읽어도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왜 모르느냐? 뻔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해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한번 통해 자복하고 털어놔야 네가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내가 왜 통해 자복해야 될 일이 있는가 모르는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느냐? 나를 알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어떠한 존재이냐?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네가 죽을 자냐? 살 자냐? 정확하게 물어보며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살려면 이렇게 하고 죽으려면 이렇게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너 동산 어떤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다. 모든 만물은 네가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아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네가 죽기 때문이야. 죽는다고 일러줬어. 근데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는 죽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들리고 오늘도 들리고 이따도 들리고 조금 이따 들리면 안 먹을 텐데 한 번 말씀하시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돌비에 두지 않고 지금 우리의 신비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어. 읽어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성으로 이제 지식으로 학문처럼 듣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안다. 알지.
몇 장 몇 절인데 내가 그걸 안다.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 있어서 안다. 근데 행동은 안 해. 아는데 행동은 안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십계명을 짧으니까 다 외웠어. 근데도 안 지켜. 알면서도 안 지켜. 왜 안 지키느냐? 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행위는 없어. 그리고 믿음 있으면 천국 간다. 억지를 써. 이 억지가 과연 맞으냐 그 말이야. 맞으냐? 말은 하는데 안 들어. 무슨 말인가 말귀도 못 알아들어. 얘기만 하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 데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해.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줘도 그냥 그런 것이 있나 싶지 이것이 자기가 듣고 살아야 할 생명으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실과를 먹었어. 근데 그렇게 듣기만 하고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반대로 먹지만 안 먹게 만든 놈이 누구냐? 그게 마귀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근데 어떤 집은 그래. 교회에서 한 사람이 시험 두면 온 가정이 똑같이 이놈은 여부땡이다 다 나가자 이러고 나가는 집이 있어. 그 집 식구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 안 들리니까 그래요. 그냥 한 사람만 똑똑하게 들으면 그 사람이 설명을 해. 이러고 손을 그건 이건 안 된다. 이건 정말로 엄마가 시험 들었다. 아버지가 시험 들었다. 네가 시험 들었다. 이건 당신이 시험 들었다.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반대되는 생각, 마귀의 생각을 이기게 해야 한다. 그럼 무엇을 이기느냐? 살려는 생존의 본능이다. 자, 우리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네가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 그랬어. 잃으면. 여기 이거 동의하나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요? 신앙생활 하나요?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으면 뭐도록 그럴까? 필요 없으면 한번 읽어봐. 고해 24절부터 읽어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나를 스톱. 쫓을. 자기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는 말은 여러분 아다시피 십자가는 말은 저주의 나무에서 그냥 죄인이라고는 저놈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된다고는 이건 죽여 없이 할 만한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의 취급을 받고 죽여버리는 것이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십자가 줬더니 너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 줬느냐? 우리가 당할 죄,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만큼이나 죄인 개수 중에 죄인 같은 내 죄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어.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인류 구원의 사건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어. 요한이도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졌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밤무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와서 예배소 교구를 정비하고 천국의 부르심을 입어 나이가
90세에 천국 갔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 어떤 사람은 저 무슬림 지역에 선교 가서 순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애교도들에게 선교 가서 순교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근데 우리는 뭐 죽을 일이 뭐 죽을 짓을 보도록 하냐고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오늘 2부에도 말하잖아. 영혼 구령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목숨을 지불해야만이 되는 것이요. 내 목숨을 지불하고도 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 소중과 그 큰 영혼 구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보려고 한 적이 있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다. 자, 목사님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회 갈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거기 가면 죽어. 괜히 보도록 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온 사람도 미국 대사관인가 어떤 직원인가도 그 사람들이 교주를 막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감도 주고 바로.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집회하려고 가니? 아랍 사람도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집회하려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왜 가야 하나? 안 가야 할 이유를 전혀 못 느껴. 왜 못 느끼느냐? 가서 죽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줄 알고 육신 입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죽는 줄 알고 복음 전했는데 그 우리도 죽는 줄 알고 복음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것인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랍신문에 일간지에 윤석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회하러 온다. 일간지에 써낸다. 일간지에. 그럼 그들 무슬림 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의 경전에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요. 그러면 대책이 있겠냐 그 말이요. 한복판에서.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갈까? 왜 갈까 생각해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것이 내 목숨을 내가 소멸시키고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지옥 가든 말든 내 목숨이 보존돼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오. 네가 십자가를 지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뒤 뭐라고 하느냐? 목숨을 잃어야 얻고 얻으면 잃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네 목숨을 잃어야 영생, 생명을 얻고 저 사람 지옥 갈 영혼을 구원을 얻고 영혼 구원을 얻고 아멘 합시다. 또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막중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읽어봐 글이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 이거 누가 이 소리에 그 성경에 기록된 얘기인데 우리도 다 알지? 안다고 그렇게 살아? 안 살아. 우리 대한민국에
천만 기독교인들에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물으면 얼마나 나올까 숫자가. 자,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나올까? 몇 명? 생각 한번 해봐. 자, 나는 엄청나게 육체의 고통을 여러 번 느꼈어. 여러 번이라니까 뭐 하루 이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아주 많은 날들을 겪어봤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자, 잠이 요만큼도 잘 수 없어. 이가 부두둑 갈려. 막 몸에 막 통증이 막 온몸을 지배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운방을 휘어가며 내 귀를 들어가면서.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집회요. 성도들은 은혜 봐도 그게 한두 번이냐. 내가 브라질 집회 갔을 때 몸이 참 힘들었을 때 저녁이 딱 왔는데 견딜 수가 없어. 자, 남의 나라 집회 가서 저녁에 견딜 수가 없어. 잠을 어디서 자? 우리 한국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집사님, 내가 몸이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울어가며 주들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전화해 본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앉아 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근데 낮에 집회해야 돼. 오전, 오후, 저녁에 집회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 이런 고통 속에서 아니 고통도 못 견디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잘 들으세요. 내 속에 진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어차피 설교 안 해도 고통스럽고 설교해도 고통스럽다면 하는 게 말이죠. 하는 게 유익이지. 여러분 스마트폰 막 보면서 40일 그 필작전 기도인데 오늘 시간 되나? 시간 지났네. 오늘은 가지 말자. 그 정도 되면 너는 참 그 스마트폰이 저주야. 내 저주를 들고 앉아서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정도로 파탄내는지 아니면 이것도 해들고 있는지. 근데 내 영혼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 나 지옥 가. 얼마나 속에서 소리치겠냐. 얼마나 소리치겠느냐 그 말이야. 난 이것을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 끝날 때 얼마 안 됐을 때야. 근데 어느 분 한 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나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형씨,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삼각산에 온 지 얼마 됐냐? 그래서 3개월이 막 거의 돼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3개월 동안 몸도 씻도 못하고 힘들겠네요. 나는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워낙 죄가 무서워서 막 워낙 죄가 무서워서 3개월 동안 회개하느라고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서 좀 씻고 같이 기도하자고. 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여의도리야. 여의도. 그때 여의도 아파트가 듬성듬성 생길 때 여의도 아파트가 뭘 파냐 모래밭이 있어요. 여의도 아파트가 생길 때. 그때 여의도가 무슨 집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 여의도 있대야. 근데 삼각산에 또 바로 택시 타면 가니까 갔다 같이 와서 기도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삼각산에 온 사람이니까 거짓말은 않겠지. 그리고 따라서 갔죠. 갔더니 아니 무슨 모래바탕에 집을 지어놨는데 여의도가 모래바탕이었으면 원래 큰 높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내 기억으로 한 10층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올라가는데 아파트가 얼마나 넓으냐? 내가 몇 평이냐고 물었더니 근 5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 모래밭에 집을 지어놨는데 보니까 집이 얼마나 잘 지었네. 이 사람이 왜 여기 사나? 근데 거기는 딱 한 사람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무도 없어. 내가 물었어. 이제 여기서 혼자 사냐 했더니 혼자 산대. 그럼 삼각산에 기도로 왜 했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대. 집도 다 비워놓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샤워로 들어갔어. 그 사람이 문 앞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내 경험이요. 영적인 경험. 아니 그 사람은 입은 가만히 있는데도 큰 소리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어디 무슨 다른 사람이 있나. 근데 아무도 없어. 이 어디서 들리는 소리였어 대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애절한 거야. 내가 가만히 그 사람 얼굴을 봤어. 근데 왜 보냐? 당신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못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 들었대. 그래서 확실하게 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사람 나오면 이제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그보다 훨씬 더 애절하게 나 좀 살려주고 가래. 근데 그 사람 본인이 못 들어. 본인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막 그 사람 영혼이 막 어떤 음성이 들어가면서 계속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는 왜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고 계속 말했어. 그 사람이 끝까지 큰 답변학처럼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해. 근데 샤워하고 나온 사람이 들어가서 씻고 나오래. 나 이 사람하고 얘기를 더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했어. 근데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났다. 나 지금 삼각산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빨리 나 주님과 나와 기도할 작정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난 샤워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 그 사람이 지금도 기억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고 가세요. 그 애절한 소리가 지금도 계속 들리는 것 같아.
예, 저는 영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내가 절대 초창기 때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연세 가족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안 보려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했죠. 응? 야, 지들끼리 목사님이 나쁘면 다 하시오. 사모님이 나쁘면 다 하시오. 야야야, 사모님 오신다. 야,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요, 애가 타지. 애가 타. 성악산에서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죠. 이분 놔두면 지옥 간다. 당신의 집 지키는 사람 같은데 당신이 꼭 제도에서 그 영참, 전도에서 그 영혼 살려야 된다.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그 영혼 구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응?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얼마나 축소시키면서 응?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아주 조그마한 쪽박처럼 생각합니다. 그까진 거 별거 아니로 생각합니다.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응? 자, 옛날에 연희동, 망원동, 노량진 시절에는 교회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을요 격려했어요. 왜 그러냐? 첫째, 눈으로 보지 마라. 그럼 생각이 들어오면 금식이 소용없다. 눈으로 보는 것을 금식하라. 두 번째, 입으로 말하지 말라요.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다 보면 그 사람 말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달라진다. 말하지 말라. 혀를 그마라. 혀. 세 번째, 어떤 생각도 못 얻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이 힘주실 것이다.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켜서 금식시켰어요. 금식 한번 하고 나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느냐.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금식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자, 아까 나왔던 보세요. 86년도에 우리 교회 원 권사님이 있었죠? 아까 말했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청년회 부의장이었어요. 남자가 회장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 86년도에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개척하고 바로 왔는데 그만큼 청년을 쏟아서 저마다 집회할 때마다 포스터 붙이러 그 추운 겨울에 풀사발 들고 막 산 증인이요. 증인. 예. 왜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합니까? 그 말입니다. 성도가 간절할 때 주님도 간절하게 사모하죠. 내가 얼마나 그만큼 간절하냐.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귀만 가지고 앉았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듣기는 들어요?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신기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신약은 여호와라는 말이 없죠. 구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라는 호칭이 그때 시대에 어떤 호칭이냐를 다 집회 때 엄청나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하나님이다.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 기록된 거 봤어요? 없잖아. 응?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가 동의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문명의 발상지에서 잘 살고 있어요. 데라가 큰 족장이고,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두 번째 족장이요. 그리고 큰 영토를 빌려서요, 그 나라의 세금, 임금에게 세금을 주면서 영토를 사면서 번성하며 부자로 잘 살아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한마디 딱 불렀어요. 자기 부르는 소리로 들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데, 장가 가서 사라와 함께 사는데 지금까지 자식을 못 낳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한다? 누구요? 정신병자가 던져주지 마시오 할 텐데 신령한 소리가 들린다? 우리에게는 되게 축복되고 신령한 소리에 귀가 열려야 되고,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전하는데도 안 들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게 오부에 드리자. 우리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다. 우리는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그 은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주에게 예배하는 날이다. 거룩하게 그분을 뵈야 된다. 그분에게 구원받은 자다운 감사가 있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예배다. 아무리 해도 주의를 지만 대로 해. 괜찮아. 언제까지? 육신일 때까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예배든 피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라. 그냥 어디 웅덩이 빠져서 구원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알잖아. 타는 불못에서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사실. 그냥도 아니고 독생자를 죽여서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대동물로 쳐도 십자가에 찢어발겨서 그 살을 받아먹고 그 피를 마셔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근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근데 예배 하나도 못 드리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쫓을 그런 의향이 있느냐? 목숨을 잃은 의향이 있느냐? 11조도 떼먹고, 주일은 부잣집 그지 동양아도 탔는데 까짓거 뭐 국가집거 뭐 주일날 예배하는 게 무슨 소리?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지옥에도 구원받아서 천국을 얻은 자는 내 평생의 목숨을 1000개만 개 찢어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근데 주님이 하라는 예배 하나도 못해. 응? 전도도 못해. 순교도 못해. 순종도 못해. 누가 이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목회자들도 거의 다. 우리 다 교회 왔으니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예수 믿는 것이지 그 사람 천국 안 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할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신 내가 그 정도 주님과 관계, 우리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주 앞에 그 정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말고요. 이건 인간이 가진 윤리 도덕적 양심에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다. 그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음의 생각이. 이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남의 돈을 떼먹어서 그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르면 악한 거 알아들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선한 일이지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그것이다. 자기가 죽은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란다는 것. 우리에게 한 사람도 멸망치 않도록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물었어? 너 14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적이 있냐 물어도 없다. 얼마나 악하면 전도할 마음이 없거든. 얼마나 악하면 전도할 마음이 없겠느냐. 지옥 가게 내두겠네. 생들. 우리 잘 들어야 돼.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의 양심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게 했으니 양심이 하나님에게 도왔으니 하나님과 나와 틀린 것은 양심이 악하다 이 말이요. 악하다. 그러면 예배 않는 자가 선할 수 있어? 불순종하는 자가 선할 수 있어? 전도 않는 자가 선할 수 있어? 사랑 않는 자가 선할 수 있어? 충성 않는 자가 선할 수 있어? 감사 않는 자가 선할 수 있어?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 한번 읽어봐.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소원했어. 근데 여러분이 들어? 그렇게 안 해. 왜 하냐? 양심이 악해져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지구상의 최초의 악한 놈이 바뀌었는데 그놈에게서 옮겨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화장하면 버려.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야. 그 다음 그 뒤 읽어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자, 이거 다 우리 생각, 우리 혀, 우리 뜻 아니야. 다 그런 짓 하고 있잖아. 응?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23절, 24절 읽어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을 내 가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라 이 말이야. 지시로 아는 하나님 말고 내가 모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 짓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읽어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찢는다는 거야. 주님 곧 오신다고 문자에 여러 차례 참 자주 넣었어. 곧 오신다고. 성경은 다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 잃으면 얻을 것이다. 그 뒤에 뭐라냐?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읽어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요?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쫓겨나가 비기도 하겠어.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말이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 구원받은 자의 양심. 알았어요? 자,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지금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탄식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악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리라. 악한 자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면 악한 자가 그 선한 주님을 어떻게 만나? 더러운 자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응? 불의한 자가 의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응? 보세요. 무지한 자가 그 신령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전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응? 왜 우리는 관계를 모르느냐? 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 뭐냐? 주님과 나의 관계의 분량이다. 너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냐? 관계의 분량. 기도하라 못하겠어. 거룩한 주일 잘 지켜라 못하겠어. 전도하라 못하겠어.
네 직분 감당 잘하라. 못하겠어. 뭐 때문에 못하겠느냐?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시간 쓰고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럼 시간 쓰고 신경 쓸 수 없는 그 예수 그 말씀을 파괴쳐버리고 그게 어디다 시간을 쓰고 어디다 마음을 쓰겠다는 얘기요. 그게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몰라서 한탄하실까? 이 한탄한다는 말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 모양으로 타락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해서 한탄했다고 한탄한 줄 아십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마귀 사단 귀신에 속하여서 그토록 내가 한탄할 만큼 멸망할 자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응? 아니 새가 무슨 잘못이 있어? 짐승이 뭔 잘못이 있어요? 예? 악인들이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악인들이 그것들을 보고 누리며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악인의 놀이감, 하나님의 창조한 거룩한 것들이 악인의 즐거움이 되면 안 된다. 악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거지. 어? 자, 그래서 노아하고 약속을 해. 노아야,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싹 다 쓸어 홍수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 너가 방주를 지은 걸 보면 재산이 많았죠? 왜 대답 안 해? 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을 넘게 방주를 지었다. 모든 재산을 싹 쓸어보고 방주 중에 또. 그런데 왜 장남이 아버지 그거 물려받을 재산인데 다 방주 중에 써버리면 나중에 난 뭘 가져요? 아, 그 못 들어오셔요. 불만 없어. 아버지와 똑같이 방주지요. 며느리들이 아버지 방주진데 자산 다 쓸어보시면 손주 들어오고 늘어오고 먹고 살려면 아버지 지금 근데 어찌 방주 짓는데 근데 아들 존자 며느리가 다 며느리 다 방주진데 들욕을 다녀. 이게 무슨 가정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 신앙생활에 올인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 복받은 가정이 뭐냐 말이죠. 노아가 어떻게 복받은 가정이 됐느냐. 이게 사람들이 욕하잖아.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옆집에 이서방, 아랫집에 최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노아의 방주를 나무로 지었는단 말이야. 지금 같으면 철배도 아니고 말이야. 그 홍수가 나서 이리 쏠고 설 때 다 파산되고 부서졌지. 그게 어떻게 남을 수 있느냐?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대처부터 셋에 도록이 있으니 말씀대로 순종한 배는 부서지지 않는다. 말씀의 1.1핵이라도 깨지지 않는 방주도 깨지지 않는다. 왜 영적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
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땅에 앉은 곳을 몇 번 가봤어. 내가 놀란 게 뭐냐? 노아의 방주에 그 잣나무로 지어라. 잣을 이렇게 쓰나? 있어요? 잣나무로 지어라 그랬어. 그 역청을 발라라. 틈새에 물이 다 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 이 잣나무가 화석이 돼가지고 새파란 보석, 반짝반짝한 보석. 그래서 이 보석이 값이 나가는데 노아의 방주가 저 터키의 소 아라라탄과 이 딱 가운데 중턱에 딱 가라앉았는데 가보면 방주 자리가 쫙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다 봤잖아. 뉴스를 통해서 성서의 땅을 통해서 여러분 다 봤잖아. 하나님 말씀은 그때 있던 말씀이 사실임을 지금도 증빙하고 있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데 대해서 난 뭘 가지고 증빙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방주 지으라는 말은 아버지 노아만 들었어요. 근데 아내도 방주 짓는데 그대로 믿고 짓고 아들도 짓고 며느리도 짓고 온 가족이 전부 다 방주 짓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성경에 누구 하나 자식 하나 불만했다 소리 서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구원받은 자는 우리 주님 앞에 신앙 양심을 퍼붓고 갚을 길이 없어. 절대기는 이기적인 것이 없어. 두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구원받은 자는 우리 마음이 한 가족이 한 마음이라. 왜 가족들이 뭐 어머니 기도하고 자식은 않고 자식은 기도하고 부모는 않고 남편은 않고 또 아내는 없고 아내는 기도하고 남편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자가 아무래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님의 목소리로 뭉치는 가정,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100년간 변하지 않는 가정. 우리는 100년만 변하지 않으면 다 천국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할까? 왜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주님께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충성하며 살겠다, 전도하며 살겠다, 예배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아주 은혜 받을 때는 좋아서 막 그렇게 해놓고 어느 순간에 내던져버리고 세수가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소원을 갚는다고 하더니 왜 판개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달라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노아는 100년간 가정이 변치 않았는데 나는 뭐 1년이라도 변치 않나? 단 몇 개월이라도 변치 않고 하고 있나? 한 판단을 한번 쭉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변하지 않아야 나를 믿어. 노아를 믿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켰어. 주님의 큰일 한번 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지 말아야.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변한 자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지금도 저는 목회하기 전에 삼각산에서 들었던 그 주님의 목음성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삼각산 성경 안에 다 있는 소리예요. 근데 그전에는 왜 읽었는데도 그렇게 절대적인 절대화하는 음성으로 안 들었을까? 그 말이에요. 응? 세미한 음성.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감동하시면 내가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감동하시는 대로 그저
모든 행동을 다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내 옆에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내 옆에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일에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분기점이 있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다 보면 요가 다 맥혀요. 안 되겠네. 힘들겠네. 아무래도 못해요. 맥힙니다. 40일 10일작 정기도. 그래도 50일을 순종 못하는, 아이고, 내가 그 말은 못하겠어. 아이고. 무슨 영원하신 주님과 요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큰일 하겠느냐 그 말이야. 여기까지 오면 못하겠네. 내가 와. 여기서 다 무너져. 넘어서면 그때는 엄청난 세계가 열려. 여기서 다 무너져. 이 벽을 마귀는 단단하게 쌓고 있어.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쌓고 있냐.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돈을 좋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동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습니다 했어. 그리고 아이고 해보려 했더니 돈이 없네. 아이고 주님이 주시면 하려 했더니 안 주시네. 할 수 없네. 요거와 다 부딪혀요. 부딪혀. 근데 무슨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감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 순종에 따라가면 넘어서 버린다 이 말이야. 한 번만 넘었으면 그 뒤에는 과거 같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넘어서 봐서 알아. 무엇이든지 그 벽이 있다. 무엇이든지 마귀 역사에 강한 해방이 있다. 거기서 넘어서자. 못 넘었으면 항상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전쟁 영웅들을 보고, 경제 영웅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담을 다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도 안 돼 넘어가. 내 사대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그랬죠.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세상에서도 사람의 의지가 그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의지로 산다면 마귀의 의지는 꺾이고만, 불가능의 의지는 꺾이고 말아버리는데 그걸 못해요. 노아라고 고비가 없었겠어요? 100년 넘는 세월을 하루같이 방주를 쳤잖아요. 우리 청년들,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내가 붓버든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 지난번 총괄 한인 목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에게로 들었지 여러분? 들었지? 모두 복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나는 축복의 조상이 되리라. 난 축복의 애미가 되리라. 난 축복의 애비가 되리라. 난 축복의 시작이 되리라.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부르고, 난 축복의 조상이 되리라. 3번만 시작. 난 축복의 조상. 난 축복의 조상. 난 축복의 조상이 되리라. 조상이라니까 굉장히 먼 것 같은가 봐. 그럼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애비가 되리라. 3번만 오른손 번쩍 들고 시작. 나는 축복의 애비가 되리라. 난 축복의 애비가 되리라. 난 축복의 애비가 되리라. 결심하면 축복의 애비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그 무진 핍박을 받을 때, 예, 그전에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냐, 예, 얼마나 무서우냐. 그때는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얼마나 무섭고, 정말로 아버지가 그냥 호랑이 입 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대냐, 그 시대는. 아버지 말씀이.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지 마라? 한번 이르잖아? 너 교회 가면 애비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 알지? 서너 번 말씀하시오. 너 교회 가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오. 근데 그날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았더니, 공부만 한다고만 아버지는 한 말도 하냐. 공부한다고 앉았으니 아버지가 나가셨어. 그래서 막 주일 예배 드리러 갔다. 가서 막 기도고, 막 공부 막 해요. 막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의 계명을 가르치고 배우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막 선생님의 그 공부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막 기쁨인데 누가 여기를 잡으시오. 여기도 뒤 잡으셨어. 들어봤더니 호랭이 같은 아버지시오. 아버지가 반짝 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앞에 앉았었거든요. 아버지가 딱 들고 나왔어.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 교회 마당에, 교회 앞마당에 큰 돌멩이였다. 애들이 여럿이 앉아서 밤낮 거기 앉아서 뭐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그러던 장소. 거기다 번쩍 들어서 팍! 생각해봐. 이제 10살, 11살짜리를 장종 아버지가 그렇게 큰 바위에다 내리쳤더니 내가 들을 때도 빡 소리 나고 터지는 소리가 나서 뚝 떨어졌는데 선생님들이나 부선생님이 나오셔서 난 떨어져서 이제 둥글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막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더라고. 어르신네가 그런 경우도 하실 만하신 분이, 아니 좀 우리 아이가 여기 왔는데 좀 불러달라면 불러드릴 텐데 교회 안까지 들어오셔서 이런 법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돌에다 집어 던졌으니 죽었다 싶지 않겠어요. 스님들도 이제 석전이 죽었다 그랬어. 근데 신기하지. 어디 기스나거나 긁히거나 뽀개지거나 빠개지거나 아무 데도 없어. 그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죽어도 안 믿겠냐? 그래서 우리는 경험만큼 믿는 거야. 아멘이요? 경험만큼 믿는 거야. 어? 나만 증인인 줄 아냐? 그때 선생님들이 다 증인이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충격받았지 진짜. 어찌 기선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죽어 있어야 되는데. 뭐 머리통이 바위에 붙으셨으면 죽었어야 되나. 응? 근데 어떻게 멀쩡하냐 그 말이야. 이건 뭐 이런 소리면 거짓말 또 오네. 저 사람 또 거짓말 전해네. 그럴 가망성이 충만해. 그래도 사실이야. 진리라 이 말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야. 내가 주를 만난 경험이라 이 말이야. 경험. 응? 근데 어떻게 그 예수를 안 믿어? 응? 이건 아주 죽은 경험이야. 내 생애의 경험을 다 한 걸 비교를 못해. 응?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경험만큼 하는 거야. 경험만큼.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암병 환자가 치료받았다. 주님 말씀이 맞다 막 소름 치도록 믿어지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경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100년 지은 다음에 온 가족이 타락했어. 탔어. 다른 사람들도 타락했어. 안 타. 무슨 홍수가 나?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려. 정신 나간 놈. 사람의 이치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만 하시는 분이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 지금 방주에 앉는 사람이 되었어? 밖에서 미친놈 그렇게만 꼭 신앙생활 해야 돼? 꼭 그렇게만 믿어야 돼? 뭐야 그렇게 해야 돼? 저는 나는 그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때는 내게 물어. 야 석전아, 오늘 힘들잖아. 코로나 갈 기색이 없잖아. 어떻게 감당하려고 도대체 이 붙들려 나가는 까닭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수없는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설교다 주님이 부르심을 간다면 이보다도 행복한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이 마지막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다음 경험에 기대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타서 온갖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만 불평한 거 봤어요? 전 재산을 다 들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결과 온 가족이 살잖아요. 아마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렇게 안 됐습니까? 무슨 홍수요 홍수는요? 무슨 방주요 방주는요? 하고 아마 방주도 안 짓고 방주에 안 탔다면 그놈도 죽었겠지. 하나님 말씀은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주면 그 사람은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이치에 맞습니까? 하나님 이치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이치에 맞추려지 말고 하나님의 이치에 맞춰라.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건방진 주먹만은 100살도 못 사는 내 인생의 머리에 맞추려고 한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냐 안 하냐, 가능하냐 불가냐, 가짜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봐. 다 같이 시작. 그럼 이 가정이 방주 지을 때 전 재산을 다 써서 이 손해보는 가정 아니야? 손해보는 가정 아니냐 이 말이요. 생각해보라 이 말이요. 저도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이 목사, 뭐 그렇게 특히 내 선배님들이세요. 야, 이 목사, 뭐 그렇게 밤새더라 기도하고 철회하고 말이야, 매일 집회하고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성도들이 뭘 좀 더 주냐? 그러지 말고 말이야, 적당히 해요, 적당히. 내 웃어. 형님 목사님, 하나님이 형님을 적당히 사랑합니까? 하긴 그렇지. 예수님이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죽으셔서 사랑했어요.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영혼은 살려야 돼. 목회의 목적이 주님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 속죄의 피를 믿고 회개시켜 구원하는 것이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죄인이 갈 곳이 지옥임을 알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거기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랬는데 그를 믿고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의미와 내가 살려는 목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 이거는 그걸 뭐라고 하냐? 악하다고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노아의 가정에 방주 짓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뭐 그렇게 믿어요. 엄마는 뭐 그렇게 믿어요. 야, 이 자식아,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돈 생기냐? 그러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믿고 안 믿는 가족끼리 서로 덜 믿고 더 믿는 가족끼리 이러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목소리 앞에 순종을 하는데 찢어지면 안 돼요. 복받은 가정은 주님의 목소리에 한결같이 순종하는 가정이라. 그런 복받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 주일 학생들만 두 손 번쩍 들고 난 복받은 가장이 되리라. 시작!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엄마가 되리라. 세 번만 시작! 뭐 이래요? 아니 남자도 또 같이 하면 안 돼?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나는 복받은 아빠가 되리라. 시작!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처럼. 악한 것이 뭐냐? 잔인무도한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잔인하다 이 말이야. 무도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하다 이 말이야. 무도하다 이 말이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내 죄가 박았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도 잔인하게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그 말이야. 회개. 알아들었어요? 다 같이 내가 경험한 만큼 믿게 된다. 예수를 만난 만큼 믿게 된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했지. 응?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해준 내 생애의 빙산의 일각이야.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며 다 초월하고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잘 들어봐. 무엇 때문에 그런가? 초월할 만큼 그 위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과 계획이 악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노아의 홍수 때 멸망 때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기름만 듣고 내가 지식으로 안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여 경험으로 갖게 하옵소서. 그 내 영혼 살리게 하시옵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에 양심적인 행동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에게 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에게 전도해 살려내는데 양심적인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맡은 영혼들이 양심적인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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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진실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났기에 주여 나도 주님이 받은 그 사랑 앞에 내 신앙 양심이 발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노하는 홍수가 났다는 주님의 명령 앞에 간주를 짓해 한 번도 그 소리가 자기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주를 짓해 자기와 자기 가정의 사람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야 된다, 신앙 양심적으로 똑바로 주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속죄의 피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된다고 오늘도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의 사자 다리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공하는 인생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때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변전자 마귀사단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경험에 충만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원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부정하게 만들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세속에 파묻혀 육신의 조욕 가운데 나를 세상과 하나님의 그 신들에서 끄집어내는 이 원수,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40일 그리고 10일 약정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전하고 진실한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 목소리 따라 마지막 때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주여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 없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안달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가 멸망할까봐 근심하고 있으니 주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언제나 내가 그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니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압도당하지 못하니 결국 세상과 세상에 무너지고 마귀사단 귀신이 짓밟히며 내 영혼의 때를 저 감옥까지 지우는 몰아가는 주님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 번밖에 없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왜 나는 그 복음 앞에 압도당하여 주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드리기에 인색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 내가 물질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주님이 그렇게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외면하는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앙 양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오늘 이 시간 회복돼야 됩니다. 내 신앙 인격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 앞에 내가 변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노아처럼 방주 짓는데 변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람의 지역이 세상의 간영함과
쓸어버리듯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빌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귀하게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했으니 주님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목소리 따라 이 마지막 내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한 사람도 실패자 아닌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러기에 누구든지 자기 친정,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겠으니 주여 사랑하는 내 부모 예수 믿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마음을 아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 우리 예수 가족 만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구원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진행을 쏟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의 마지막 때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의 목소리 따라 온 가족이 한마음 만든데요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지혜사자 오늘도 진행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으니 기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세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는 목요일날 신성목회원 사모디아 전국 전세계 목회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증거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의의 도로 사용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를 위해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었는데 주의 세자 오늘도 판 위에서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 마지막 홍수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된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오늘도 자기 목숨을 주님 기생하며 우리 성도들이 살길 바랬듯 주여 주의 사자에게 기력을 더하여주세요. 세력을 더하여주세요. 주님의 심령 구력의 열정 예수의 정신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의의 등으로 함께 쏟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9월 목요일날 신천목회원 사모디아 전국 전세계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주님에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한 데 있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니 기력과 체력과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생에 지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연세의 주왕의 성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의의 도로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각에 약할 뿐인 하나님의 선한 것을 흉내내지도 따라가지도 이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줘 주어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뜨거운 피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나를 책임지는 그 말씀 앞에, 그 목소리 앞에 한결같은 순종으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시간 강단을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비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영혼을 지키는 복된 시간 이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의 속죄의 피,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 내가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 안에 나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복받는 가정으로서 끝까지 주님 말씀 안에 똘똘 뭉쳐 주님께서 복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복된 가정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한결같이 우리 강단을 통해 들려지건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악한 마귀의 계계는 세상의 수많은 유행과 풍파와 수많은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우리를 속여가며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망각하게 만들고, 주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의 목소리도 망각하게 만들고, 그저 이만하면 됐다 저만하면 됐다 마음과 내 양심과 상관없는 종교생활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의 괴계를 우리 모두가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라고 주신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임을 부인하면서 그저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행하지 못하게, 알려고도 하지 못하게 그저 악한 세상에 휩싸여서 악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삶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너희 모든 시험과 미혹들, 너희 모든 핍박과 고난들 싹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부정적인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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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경험 꼭 붙잡고 한결같은 순종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의 가정이 주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복받는 기업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주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는 주의 사제의 목소리를 통해 애끓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소망 또 구원의 은혜 감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제인권의 강건함으로 주님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맡겨진 성도들을 천국까지 책임지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요, 노아 가정처럼 주님의 복받는 가정,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주님의 무제한의 능력의 경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나의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